부족할 것이 없죠. 그러니 여러분들 새 힘을 얻으시고 아버지가 그 중심 앞에서 여러분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도 같이 느꼈죠. 우리가 인간의 믿음이 없이는 한 걸음도 가기가 어려운 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또 행하고 왔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행하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며 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도 기름 부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비록 좀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강하시니까 그죠?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이제 그들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땅, 이제 가나안 땅의 첫걸음을 내딛었죠. 근데 아버지가 그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들에게 숙제를 주시죠. 그게 뭐냐면 12명을 세워서 12돌을 기념비를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보고 신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돌비에 세워서 기억하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신비에 새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때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고백 속에서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우리 이런 고백들 참 많이 하고 가죠. 근데 아버지는 예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분초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언약의 뜻을 그 말씀에 담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선택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증인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살아있어서 너희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할 것인데 그 행하는 것들의 증인이 바로 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새기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그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믿음의 하나님의 영적 리더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또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 요단 강물을 건넜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의 기적. 또 순종할 때 아버지가 진짜 신이심을 살아계심을 그것을 본 자들이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뭘 고백합니까? 봐라. 지금 여기까지 430년 종살이 애굽에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에서 또 가나안의 여정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한 길도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는 길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말하고 너희는 순종하고 내가 말하고 너희는 순종하고 이거 외에는 한 길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는 말한다예요. 그리고 너희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 있고 또 다른 세기를 하나님이 열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마치셨다라는 거, 이루셨다. 그러면 그 이룬 자들에겐 또 어떤 일이 세워진다? 새 길이 열린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라고 말해. 우리가 12지파 12라는 숫자 얼마나 많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의 뜻이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2라는 숫자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백성 중에 12를 택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한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대표해서 선포하고 그들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 그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들은 그 요단 강물을 먼저 밟고 그 요단강 중간에 서서 강물이 다 말랐을 때 그들은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 전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뭘 요구하시냐면 그 너희가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세워 있는 돌 12를 취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이라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반석과 같아요. 그래서 이 반석은 무엇에서 나오냐면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요나 시모나,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네 믿음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우리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그 중심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중심 속에 말씀으로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것 상황 속에서도 장애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음부의 검세가 틈타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죠? 그러니 이 베드로에게 줬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이 12의 돌을 세우라라고 말하는 이 돌이 바로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앙 고백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어느 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믿고 행했는데 그 행하는 자리에 이 엄청난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구나라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 속에 심으셔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기를 이와 같이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시니, 그죠? 유숙하는 곳에 두라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쉴고 너희가 안주할 곳,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시점 안에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의 축복에 내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땅 안에 내가 발을 디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그것을 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네 마음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 아버지는 한 걸음도 너희가 움직여서 너희가 계획해서 너희의 뜻 안에서 이것들이 여기까지 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시간 동안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 자리가 이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늘 너희의 삶 속에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가운데 계속 이 모든 일들을 리더에 가실 것을 믿으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에 매다, 멍에를 매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 중심의 삶의 그 길 앞에 두고 그 뜻을 따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멍에는 두 고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리에 끼워져 있는 멍에를 내 목에다 매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나도 똑같이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네가 계획하고 네가 세운 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뜻 앞에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가면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막막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다고 좌절하지는 않아요. 그죠? 연약해서 슬프기는 해요. 그리고 또 마음이 힘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꿔지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리 그들이 발악을 하고 그들의 이만큼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그 인도받은 삶 안에서 그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했다라는 의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의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다 삭제될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연약함 안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에게 역경을 주셔서 그 안에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표정하시잖아요. 표정. 그게 뭐예요? 말씀하시고 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리더는 말씀하신 것만 선포하고 그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장 기본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죠? 표징이라는 것이 뭐예요? 증거물.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랬죠. 믿음의 백성들이 앞서가는 길 옆에는 항상 이방인들이 우리를 지켜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이 믿음의 길을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 과연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죽은 하나님인지 누가 지켜보기를 원하냐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지켜보기를 원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이와 같이 비석을, 우리가 보면 이걸 비석이라고 하죠. 돌비를 세운다라는 것이 지금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돌에 새겨진 비석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 그러니 우리는 다 잊혀져 가도 그 후손에게는 그들 이름이 기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그 가는 곳곳마다 돌비를 세우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표징이 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먼저 앞서간 그 흔적을 너희의 뒤따라오는 후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선조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러죠. 기념하고 표징이 되라 하는 것들이 뭐냐? 가능한 것들은 표징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건 1도 없어요. 하나님 불가능한 곳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보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 속 안에서 믿음을 보이고 구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해요?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완전한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그 길을 밝히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그죠? 우리가 요단물이 어디에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발자취에서 끊어졌대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그 길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어느 때 끊어졌다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서 내가 발을 움직였을 때, 내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의 행보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일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한 걸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한 걸음 뛰기가 얼마나 어렵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가도 안 되고 우리가 너무 늦게 가도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시작점이 3개월이라는 시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10월 달에 그죠? 초반에 이렇게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니도를 치는 거예요. 그죠? 니도의 어디를 쳤어요? 허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치니까 감기 몸살이라면 털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멀쩡한데 밥도 잘 먹어요. 근데 움직이기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앉고 일어서고 하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단지 몸만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이 몸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누워 있으래.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누워 있었더니 그 누워있는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할까? 이거는 왜 안 버려질까? 우리는 순간순간 좀 몸이 살만하고 또 내 몸이 건강해지면 나는 또 앞서 달려가겠지. 또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해보려고 어떤 액션을 취하겠지.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의 전체를 한번 봐봐요. 우리가 한 게 있는가?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앞서서 나에게 너희가 힘이 들고 너희가 용기가 없을 때 나에게 와서 내 말만 들으래.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발이 내딛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연약한 믿음들이 발을 한 발짝 뛸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뛰지 못하고 염려되고 또 장애물로 인해서 뛰지 못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 안에서 3개월을 우리를 죽이는 작업을 하셔서 오직 그 말씀 앞에 발을 과감하게 뛸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을 때 아버지의 일과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리더가 이 모습이어도 리더가 좀 눈물이 나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저는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그죠? 제일 멋진 말이에요. 항상 가장 멋있는 자들이 그 기적을 눈에 보고 찬양한 자들이 아니라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이 가장 멋진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그러니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그죠? 우리가 경험했던 거 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했던 것을 늘 내 삶에서 아침 저녁 내가 눕고 일어설 때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고 또 하루를 살아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여러분의 계획이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다? 이 모든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그죠? 우리가 여기 보면 언약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곳은 어떤 곳이에요? 강 안이잖아요. 근데 길갈에다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디에다도 세우냐면 요단강 안에다도 세워요. 근데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또 수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이것을 말씀과 대조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강물과 같아요. 날마다 넘실거리고 세상의 중심은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그 요단강 가운데 이 무엇을 세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돌비를 세우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세상을 살아낼 때 그 세상의 중심에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그 사실을 너희가 증거가 되어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의 돌비에는 무엇이 새겨진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그 엄청난 기적의 일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지났어요, 여러분. 그죠? 앞으로 2달.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또 어떤 말씀, 또 어떤 또 중심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땅으로 가는 여정은 3개월이라는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달도 그냥 빈 달로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개월을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또 우리의 중심이 헌신으로 꽉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이러한 돌비를 세우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 안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것이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중심의 모든 문제가 될지라도 이 말씀만 여러분이 믿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면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내 삶 안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세워지기를 기뻐합니다.